할렐루야. 오늘 초막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절기들이 독특하게 등장합니다. 6월절이 4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 좀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전절 이런 기록들도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절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절기의 그 의미를 성취하신 분, 예수님이 절기를 완성하신 분, 이제 절기의 그림자는 필요 없고 실체가 드러나고 또 예수님이 대체하셨다, 절기를 대체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드러내는 것이죠. 6월절이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가까이 7장에 가까이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에 일어났다고 요한은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배가 불렀습니다.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예수님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신 곳까지 배를 타고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또 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보여줄 표적이 뭐냐? 예수님은 자신이 표적임을 설명을 하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먹고 내 떡을 먹는 자. 6월절과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6월절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게 하셨고 그 심판을,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 사망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의 희생,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곧 예수님의 살을 피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심판에서, 죄에서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에서 6월절을 완성하시고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하시고 유월절의 절기를 더 이상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예수님 자신으로 대체시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7장도 마찬가지로 초막절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이 날이 바로 7장 2절에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 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들을, 어떤 세리머니를, 어떤 예식을, 어떤 의식을 행해왔는지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지키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각인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는 꼭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셨죠.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광야 40년 기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광야로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렇게 7일 그리고 큰 성회가 있는 8일까지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하지 않습니까?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른 비와 겨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10월, 11월 이른 비가 내리고 또 겨울 내내 비가 적절히 내려주면서 3, 4월에 이듬해 3, 4월에도 결실하기 위해서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는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마디로 물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비를 적절히 주셔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지켰죠.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오늘날까지도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예식이죠.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또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첫날부터 또 8일까지, 특히 레위기의 23장 말씀은 8일째가 되는 날에도 큰 성회로 지키도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에부터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사장들이 행렬을 지어서
실로암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전자로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단에 붓는 의식을 매일 한 번씩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그 물 깃고 물을 붓는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 황소, 수양, 어린 양 7마리를 염소 새끼와 함께 속죄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바로 그 명절 끝날은 그 8일째가 되는 날이거든요. 물 깃는 예식이 다 끝나고 하지 않고 제단에 물 붓는 예식이 이제 끝나고 이제 8일째는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보고 요약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38절에 보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사실은 물이 핵심이에요. 광야에서 물 때문에 살았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성경이 해 글 앞에는요, 정관사하고 단수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 한 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 곳곳에 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에 구원의 물에 대해서 어디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7장에도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반석을 터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이죠. 또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 문까지 오게 되죠. 동쪽을 향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이 아라바 바다로, 아라바 쪽으로 흘러가면서 사해를 살리고 그 물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퐁퐁퐁퐁 흘러나오는 그 물은 에스겔의 발목을 잠그다가, 무릎을 잠그다가 허리를 잠그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로 모든 생물을 살리게 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에 물 깃고 물 붓는 예식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읽는 말씀이 스가랴 14장이거든요. 14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속 띄워주시고요. 그날에, 그 영광의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위에 오르시는 그 놀라운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모든 곳으로 흘러갈 것이고 항상 그렇게 살리는 물이 흘러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광야에서 물을 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적절한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초막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을 하고 8일째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 8일째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예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이른 비와 겨울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원형으로서, 성전의 본질로서, 실체로서 살리는 물을 내어주는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하나하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괄호친 말씀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십자가가 예수님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영광이잖아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천상천하의 통치자로 영광의 보좌에 즉위하시면 그건 다시 영광을 입으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주목하고 있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신적 자기 표현에 대한 그 설명도, 메시아에 대한 설명적인 내용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모든 그 표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물론 구약에도, 물론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때에도 성령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영광을 입으시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생수의 강이라는 단어도, 포타모이라는 단어도 나일강이 범람할 정도로
엄청난 그 수량을 가진 강물들이 범람하는, 물살이 그렇게 세게 흘러가는 그런 물들이 복수예요, 복수. 그런 엄청난 강들이 엄청 많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일어나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옛 언약,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의 영광은 새 언약의 영광에 도무지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옛 언약의 영광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새 언약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십자가와 성령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에 제8일째에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희생제사를 드리던 그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물이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은유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요한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선지자라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냐,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으로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독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 독자들은 틀렸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반증해 주는 증거가 되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유다의 혈통으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란 것일 뿐이죠. 참으로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참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요한은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집이 멀어도 그곳에서 새벽에 나오시고, 아무리 멀어도 그 새벽에 봉사의 현장에 와서 섬기면서도 목사님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님 잠을 잘 못 잤지만 너무 기쁩니다. 지치지 않고, 이 코로나 팬데믹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넘지 못할,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지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누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복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희생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결단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음 주가 이제 명절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 전도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살아갈 새 힘을, 성령의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